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칩니다. 믿음은 감사와 복을 부른다. 그래서요,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살면서 한 문장이 내 생각을 사로잡았는데요. 믿음은 감사를 부르고 감사는 행복과 복을 이끌어온다. 이 문장을 일주일 내내 제가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반대말도 통하더라고요. 불신은 불평을 부르고 불평은 불행과 저주를 이끌고 온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면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하고 또 붙들게 돼요. 오늘 이 문장 한 문장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음은 감사를 부르고, 다 같이 시작. 믿음은 감사를 부르고 감사는 행복과 복을 이끌어 온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그런데요 그러고 한번 합시다. 믿음은 감사를 부르고 감사는 행복과 복을 이끌어 온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이 문장을, 믿음은 감사를 부르고 감사는 행복과 복을 이끌고 온다. 오늘 이 주제의 내용과 사건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었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결론 부분을 읽었지만, 이제 이 13장, 14장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띄운 주제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됐는데, 사실 그 40년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4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을 나누면 2대 38로 나눌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2년 그리고 38년. 자, 2년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2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오합지졸이 모였는데 이들이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율법, 법도 주시고 또 조직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성막과 제사제도도 주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훈련해서 뭐 한 나라, 한 민족, 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2년이 끝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약속했던, 원래 주겠다고 약속한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무대뽀로 쳐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성은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전술도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석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전쟁에서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그 땅에 정탐하러 보냈잖아요. 근데 40일 후에 정탐하고 왔는데 그 정탐꾼들이 10대 2로 딱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10명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만 하고, 2명은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사를, 불신앙은 불평을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쇄 반응이 있어요. 믿음은 감사, 믿음은 감사를 촉발해요. 그리고 감사는 축복으로 이어져요. 불신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은 불평을 촉발해요. 그리고 그 불평은 저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두 종류로 딱 나눠졌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민수기 14장 1절 우리 우리는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같은 날 동안에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한 보고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뭐지요?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불신앙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믿음이 들어가기 전과 믿음이 들어간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들은 다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10사람은 가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보고만 합니다. 그 중에는 강하고 성읍은 심히 견고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들을 거기서 봤다. 안악자손들은 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는 거, 메뚜기. 도저히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죽겠다고 통곡을 하고 난리를 합니다. 그런데 땅의 상황보다 그 위에 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부정적인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크고 견고한 성읍, 안악자손, 그런 것만 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쓸어버리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는데 너무 관용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통해서 그 땅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날짜대로 시간대로 보고 왔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서로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 하나 차이가 엄청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믿기 전에 사람하고 믿고 난 이후의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믿기 전에는 늘 부정적이고 슬프고 왜 인생을 사는 것인가, 염세주의자처럼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날마다 감격의 삶,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장례식장에도 가서 보면은 불신자들은 통곡을 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달라요. 믿음 진짜 믿는 사람과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열 사람의 그 다른 정탐꾼은 믿음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여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이 세계적인 뭐 그런 대국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이제 새로 생긴 신생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영국이 세계에 선교할 때,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열매를 못 거둬서 쉽게 말하면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비참한 마음으로 이제 영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간 거예요. 1735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니까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돛대가 부러지고 막 완전히 사람들이 아비규환이에요. 막 벌벌 떨고 이제 죽었다고 난리를 피우고 통곡을 하는데 이 요한 웨슬레도 마음이 너무 두렵고 막 사시나무 떨듯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이 독일에 계신 교도들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나는 왜 저들과 다른가? 알고 보니까 자기는 선교사였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굉장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데요. 이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인 진젠돌프 백작에게 이제 요한이 물어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두려운데 당신들은 그렇게도 평온하게 그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십니까?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이 웨슬레가 돌아가서 회개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가 창시가 됩니다. 감리교의 아버지가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 진젠돌프 백작을 중심으로 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그런 선교 그룹이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 숫자 전체를 털면 12명 중에 1명이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믿음만큼 일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만큼 일한다. 교회도 믿음만큼 일하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우리는 믿음만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감사를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사를 부른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불 감사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좀 긍정적이에요. 사람이요, 믿으면요, 부정적인 사람들도요, 긍정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기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태생적으로 좀 밝고 기질적으로 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두운 사람들도요, 예수님 믿으면, 믿음이 생기면 늘 긍정적이 되고요, 밝아지고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안 해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와 있죠? 이 현상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박순희 권사님,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이 있어요? 미국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미국이 있다고 믿어요? 귀로 듣고.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예, 안 가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고 믿는 것, 그때 이르지 않았는데 믿는 것,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인데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으니까 지금 좀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땡겨서 선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직 가나안 땅 안 갔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뭐 주시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의 표현은 없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은 선불 감사를 많이 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에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작년만도 5,000명 이상을 먹이셨잖아요. 그때 보면은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세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으로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그걸 가지고 손을 들고 축사 기도를 하셨어요. 축사는 뭐냐면 축복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날 턱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해놓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더 큰 기적과 축복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복을, 불평은 저주를 이끌고 온다 그랬습니다. 마중물의 법칙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면은 동네 공동 우물터에 가서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집 마당에 우물을 팠어요. 우리는 바다가 가까우니까요. 얕게 파면요 짠물이 나와요. 그래서 깊게 팠어요. 그런데 이제 두레박을 내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놨어요? 펌프를 놔. 펌프 물이 어떻게 올라온 줄 아세요? 그냥 하면 안 올라와요. 뭐 해야 돼요?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야만 물이 끓어서 올라와요. 여러분, 믿음은요 감사를 끌고 올라와요. 그리고 감사는 또 축복을, 행복과 축복을 끌고 올라와요. 아멘. 근데 불평은요, 불신은 불평을 끌고 올라오고 저주를 끌고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막 개입을 잘 안 하세요. 보세요. 듣고 계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의 삶을 살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한다고 금방 바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보고 계시다가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손을 대시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민수기 14장 한번 펼쳐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저 봅니다. 보면은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해요. 근데 3절에는 보면 그 원망이 누구에게 가요? 어찌하여 누가? 여호와가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오래가면 그 원망이 목사에게 올라와요. 그리고 좀 시간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께까지 원망이 가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행동으로 그게 불신앙이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3절에 그러면서 14장 4절에서는 이에 서로 말하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어요.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치워버리고 자기들이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다시 그 하나님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셔서 애굽에서 기껏 종살이해서 끌어내주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세상에 종살이하고 죄악에 종살이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불신으로 지금 멸망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와 아론은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6절에서부터는 막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막 백성들 앞에서 막 이제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발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득하면서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은 전혀 듣지 않고 10절에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지.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지금 돌로 치려는 행동과 마찬가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나를 11절에 보면 기막힌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 멸시한다는 말과 믿지 않는다는 말이 같이 동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주실 걸로 믿어야지.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지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수없이 많은 기적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불신앙을 멸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예요. 여러분 사람도 누구에게 멸시받으면 어때요? 사람도 남한테 멸시받으면요 목숨 걸 내놓고 싸워요.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다. 이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구원받지 못할 유일한 죄예요.
그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자, 이제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22절에 23절에 보면은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니 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력을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동안 또 그들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어요. 지금도 날마다 기적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메추라기를 먹고 살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그늘 속에서 살고, 밤에는 불구덩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에게 그들의 말대로 저주를, 그렇게 형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받는 것은 죽는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다 죽었어요. 나중에 죽는다고 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대로 다 죽었는데,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불신앙에는, 먼저 불신앙의 열매는 염려와 불안과 슬픔의 고통이 생겨요. 여러분, 심령의 고통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서에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없는 염려도 끌어다가 해요.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성을 맞닥뜨렸어요? 큰 성을 안 맞닥뜨렸어요. 안악자손 맞닥뜨렸어요? 안 전쟁 한번 해본 적도 없어. 전혀 없어. 그런데 걱정을 끌어다가 내일 일을 걱정하고, 우리는 죽었다 하고 통곡하고 울고,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뭐 우리 자손들 다 막 이제 종들 되게 생겼다, 뭐 난리를 하고, 포로가 되게 생겼다고 난리를 벌이는 거, 법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걱정을 끌어다가 해요. 이 상담 심리학자들도, 학자들도 연구해 보면은 사람이에요, 걱정 중에서 10개 중에 9개는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있지도 않은 일 끌어다가 걱정하고 먼저. 그리고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들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도 끌어다가 걱정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이라는 새 한 마리도 내가 다 먹이고 들풀도 저렇게 다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요? 그런 거 걱정하는 게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뭐예요? 불신자를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거지, 믿는 너희들이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 일 끌어다가 걱정하지 말라니까. 왜 끌어다가 걱정해?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염려를. 여러분, 불신앙의 특징은요, 오지 않은 문제를 끌어다가 먼저 선불 걱정을 해. 믿는 사람들은 선불 감사를 하고, 불신자들은 선불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을 겪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금보다 귀한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은 불평의 결과,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줘요. 니들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죽겠다고 그런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렇게 되었어요. 재앙으로 다 죽었고, 오늘 보면 36절 37절에 보면은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예. 자, 그런데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복이 선포가 됩니다. 자, 믿음의 아까 불신앙의 열매는 먼저 나타나는 저주보다 마음의 불행이 먼저 시작된다고 그랬죠. 믿음의 축복도 마음의 행복이 먼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에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올라가서 취하자. 그 땅을 이기리라. 우리가 이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 걱정 하나도 없어. 왜 걱정을 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 달아지게 여러 번 말씀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세요. 부모와 자식 키워봐요.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부모 불효해, 불효. 하나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좀 말고, 염려 좀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뭐라고 해요? 샬롬. 쉬운 말로 하면 행복,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요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되고 행동대로 돼. 행동대로 돼요.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벌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복을 받았어요. 대로 축복이라고 그러는데요, 믿음대로,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말대로 된다. 네? 말대로 돼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자, 오늘 핵심 주제 한 문장만 반복하고 잘 말씀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믿음은 뭘 부른다고요? 네, 감사는 행복과 축복을 부른다. 우리 할머니들만 옳게 대답하면 다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은 감사를 부르고 감사는 행복과 축복을 이끌고 온다. 아멘.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대로 살아서 은혜와 복을 자자손손 대대로 누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